10월 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아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어떠한 절차로 또한 그에 필요한 제물은 무엇이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이하부터는요. 이 제사장들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임할 때 위임받는 제사장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룩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리는 이러한 중재자로서 이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먼저 이들에게 거룩하게 이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들을 준비시킬 때 먼저 무엇보다도 제사장들이 거룩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걸레로 집안을 청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걸레 자체가 더럽습니다. 그러면 이 걸레로 집안을 닦으면 닦을수록 집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걸레의 역할은 집안의 모든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놔야 되는데 걸레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집안은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집안을 이렇게 걸레로 닦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걸레를 깨끗하게 빠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깨끗한 걸레로 집안을 청소할 때 비로소 그 걸레가 지나가는 곳마다 먼지가 없어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제사장들에게 먼저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나중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에 필요한 제물입니다. 수소 하나, 흠없는 순양 둘,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 이것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를 위해서 제사장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정결하게 씻기라고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그들을 물로 씻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보면은요, 이제 의복. 우리는 어제까지 대제사장의 옷이 또한 제사장의 옷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만들어진 그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 뭐지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그 성패를 그 관에다가 더하여 씌우고 또한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이죠. 그들 역시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린 계속 살펴보고 있죠.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하다는 기준이 다른 것이에요. 구별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준이 다른데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행할 때에 이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볼 단어는요, 바로 속옷입니다. 아론에게도 속옷을 입히고 또한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도 속옷을 입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속옷을 입히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속옷은요, 히브리어로 카토노트라고 말합니다. 카토노트. 이 단어는요, 어디서 처음 사용되어졌냐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처음에 무화과 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들을 향해서 이제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그들을 그냥 내어 쫓지 않으시고 가죽 옷을 해서 그들에게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동물을 잡아서 그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바로 이때 사용된 단어가 카토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기 위해서 입혔던 그 가죽옷을 카토노트라고 하는데요. 이때 제사장,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도 속옷을 입히고 그들의 아들들에게도 속옷을 입히라고 하는데 이때 사용된 이 속옷인 의미가 바로 카토노트. 덮고 가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입혀주는 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들을 위해서 제사장 위임식에 드려지는 그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요.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왜 안수할까요? 이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 그 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죄로 죽어야 되지만 이 송아지가 그들의 죄를 전가받아서 그 죄의 벌을 받는 그러한 의미로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죄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를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네 뿔이 있었잖아요. 제단의 위에 만든 뿔들, 그 뿔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죄를 속하는 제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하나님과의 중재자로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먼저 이들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이들이 거룩해져야 됐습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중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똑같은 의미죠.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에 뿌리고 그 순양이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의 전부를 불사르는 것, 이것은 번제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요, 제사장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져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온전히 드려진 삶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여기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가려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끔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거룩함을 입고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며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